모든 팀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누가 1등 한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또 작년하고 또 달라진 것 같습니다. 선교회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 학교도 보니까 살이 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따뜻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치러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총 10년간 31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중부 지역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중부 지역 전투를 끝내면 아래 남쪽으로 기브온을 중심으로 한 남쪽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10년 끝자락쯤 중부 지역 전투도 이기고 남부 지역 전투도 이기고 이제 북쪽 전투를 앞둔 그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쉬운 게 있겠습니까? 중부 지역도 어렵고 남부 지역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 지역 전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전쟁처럼 보여집니다. 왜냐? 지금 전쟁을 시작한 지가 얼마가 되었다고요? 10년입니다. 약 30번의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력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기갈되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밥을 집에서 먹어본 지가 언제인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쪽 지역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더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지만 이번에 북쪽 지역 그 적들은 1대1로 붙지 않습니다. 남쪽과 중부 지역은 나라 대 나라 1대1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지역 왕들은 혼자 붙지 않고 세력을 규합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북쪽 지역에 있었던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누가 달라붙느냐? 요밥과 시므론과 악삽과
이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북쪽 산지와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과 이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동쪽과 서쪽을 아무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 북쪽의 포진에 있는 전 나라가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고 있습니다. 전쟁은 1대1로 붙어도 힘든 법인데 북쪽 지역 전체가 연합해서 이 맞서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부분만 살펴보아도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저들을 세다가 안 되겠성 싶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느냐.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다. 여러분, 운동장에 모래도 많은데 강가에 모래도 많은데 해변의 모래와 같다. 한 나라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연합군과 맞서 싸워야 되니 북쪽 전쟁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수도 수이지만 더 맥이 풀리는 것은 저들이 들고 나온 화력입니다. 저들이 들고 온 무기입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11장 4절에 있는 말씀, 저들이 어떤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고 있는지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적들이 모래와 같이 많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말과 병거도 세다가 이건 역시 못 센 겁니다. 심히 많았다. 이 말과 병거는 전차입니다. 적들은 심히 많은 말과 병거로 맞서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병거는 고사하고 마차 한 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10년간 약 30번의 전쟁으로 지친 상황 가운데서 화력으로도 주눅이 들고 병력으로도 주눅이 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그치면, 실패하면 지난 10년간의 모든 수고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북쪽 지역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화력으로도 안 되고 병력으로도 안 되고 체력으로도 안 되고 아무래도 10년간의 준비가 허사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시간 가운데 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북쪽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때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여호수아 10장 4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한번 10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북쪽 전쟁을 앞두고 저들은 길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10년간 전쟁을 치르느라 지쳤으면 어떤 휴양시설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화력으로도 병력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방 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어디? 길갈. 네, 길갈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길갈에 뭐가 있기에 저들은 체력을 보충하거나 전쟁을 더 단단히 준비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돌이켜 길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기 버거운 그 병력 앞에서, 전쟁 앞에서 저들은 왜 길갈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 길갈로 돌아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길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길갈로 돌아갔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기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길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 길갈에는 저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가지고 나왔던 12개의 돌들로 쌓은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취하여 온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에 길갈로 돌아가고 있는데, 길갈에 저들이 쌓았던 그 승리의 기념비 보신 적 있습니까? 원래는 안 보여주는데 요즘에 홍보 기간이라 제가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네, 이 돌들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인데, 이 돌들이 원래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요단강 가장 깊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돌 12개를 취하여 건넌 직후에 길갈에 이 돌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왜 세워놓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들은 강둑까지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하나님은 요단강의 물을 끊어지게 하시사 저들을 이 강을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저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때 가장 깊은 그곳에 있었던 돌 12개를 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길갈에 요단강에 있었던 돌들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올라온 이유는 길갈에 나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갈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서 가지고 나온 기념비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그 기념비 앞에 엎드리면서 아마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던 그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잊고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던 요단을 갈라주셨는데 내가 북방지역 전투 앞에서 이렇게 오그라들고 눌려 있었구나. 그들은 요단을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해주셨던 그날 그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북방 지역과의 싸움이 요단 강에 돌들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웠듯이 이 북방 전쟁이 또 하나의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들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의 큰 싸움을 만날 때는 다른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길갈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당하기 버거운 큰 싸움을 만날 때마다 모두가 지난날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던 영적인 길갈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야곱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외동딸 디나의 일로 세겜 성에서 큰 싸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싸움입니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 창세기 35장 3절에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세겜의 큰 싸움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델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이곳 베델이 야곱의 영적인 기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 베델에 야곱이 세워놓은 은혜의 기념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념비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던 날 돌베기를 하고 겁과 두려움 가운데 잠들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 제단을 쌓고 은혜의 기념비를 이 베델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가장 아프고 힘든 시간에 도피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은혜의 기념비가 있는 영적인 길갈 베델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큰 실패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길갈로 돌아가더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큰 죄책감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베드로는 다른 곳이 아닌 베드로의 영적인 길갈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이곳 갈릴리 바다가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난 길갈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갈릴리 바다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의 영적인 길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산을 만날 때는 산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갈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길갈에는 지난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의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우리의 간증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인생의 큰 싸움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기념비가 있는 영적인 길갈로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겁이 나는 북방 전쟁을 앞두고 길갈로 돌아가 기념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기념비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싸움의 현장에서 저들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길갈로 돌아가 기념비 앞에 설 때에 그곳 길갈에서 저들을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수아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저들이 길갈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갈에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길갈에서 북방 전쟁 그들의 말과 병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넘겨주겠고 내가 말의 힘줄을 끊고 내가 저들의 병거를 불살라 주겠다. 내가의 하나님을 저들이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산 앞에서 길갈로 돌아갈 때 그 기념비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하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큰 싸움이 이렇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싸움이 지금까지 어찌어찌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나를 짓누르고 그동안의 수고를 물거품으로 돌려놓을 것만 같은 이 눌림의 큰 싸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끝나지 않는 방황이 큰 싸움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의 큰 산을 만난 것, 이것이 북방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나도 어쩌지 못하는 우울한 마음이 내가 감당해야 할 나를 짓누르는 북방 전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지나온 영적인 길갈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왜냐? 우리의 길갈에는 지난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의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의 기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길갈로 돌아갈 때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겁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길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겁과 두려움에 상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길갈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의 대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적들의 병거를 부숴주시고 저들의 말의 힘줄을 잘라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영적인 길갈, 그 은혜의 기념비 앞에 서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앞으로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길갈에서 은혜의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송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찬송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찬송의 자리를 통하여 길갈로 나아갈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길갈에서 그 약속을 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길갈의 약속을 붙잡고 북방 전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진짜로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가 다시금 길갈로 돌아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을 갈라주신 그때에 내가 고백하고 세웠던 은혜의 기념비를 바라보시고 그곳에서 다시금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이 찬송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계신